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모든 어린이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옛날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로서 분명히 기다리고 좋아하시던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어린이들은 학교에 안 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 달력에 기록된 이 빨간 날, 즉 국가 공휴일을 참 좋아하지만, 근데 그 공휴일 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설날과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성탄절, 어린이날, 그리고 뭐니 해도 자기의 생일날입니다. 저 또한 여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날들만 눈 빠지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그때에 벌써 오래전부터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생일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신나고 기쁘던지 그렇게 가기 싫던 학교도 잘 다녀오고 친구들 초대해서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러나 생일의 하이라이트는 이 친구들이 아니에요. 친구들 재밌게 놀긴 해도 친구들이 갖다 주는 선물은 뭐 다 뻔한 선물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생일날의 하이라이트는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앉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환한 웃음으로 조그맣게 포장되어진 예쁜 선물을 제게 가져다 주시면서 늘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나게 그 선물을 받아서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흥분된 마음으로 얼른 그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상자를 열어봤더니 선물이 뭐였냐면 바로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자,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그렇게 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은 초등학교 4학년에 너무 어린 나이라 그 정도 수준이 안 됐고요.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받지 못한 그 슬픔과 그 실망의 눈물을 제가 흘리게 된 겁니다. 이 큰 로봇 장난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이 장난감 자동차 정도는 받을 수 있겠거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거는 가지고 놀 수도 없는 십자가 목걸이,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목걸이라는 것은 여자들만 하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터였고 저는 일단 여자들이 하는 건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전 제 일평생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붉은 색계통의 옷을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목걸이는요 더더욱 싫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던 그런 부끄러운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같이 순하고 순했던 저도 그 순간만은 제가 부모님에게 화를 내면서 마구 투정을 부렸고 다음날 친구들에게는 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저는 한마디로 이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간혹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니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굴뚝처럼 그렇게 많이 듭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십자가 목걸이인데
그것을 내팽개쳤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고 의미가 깊은 선물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선물을 받기는커녕 선물을 받아도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도 소중하게 잘 간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나 딸이 크면 그 목걸이에 얽힌 저의 그 마음 아팠던 눈물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면서 그 목걸이를 물려줄 것 같아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께서 어린 제게 해주셨던 그 십자가 선물, 저는 결코 헛된 선물이라든가 실패한 선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는 실패한 선물이었겠죠. 비록 제가 그 선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때 받았던 그 많은 생일 선물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유독 그 해 생일날 제가 울면서 받기를 거부했던 그 십자가만은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받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했던 그 십자가, 그러나 철이 들고 커서는 그 조그만 십자가 목걸이가 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의 인생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인류의 최고 비극인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2장 맨 마지막 절인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바 된 이후 그들의 죄짓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간계한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는 그때부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몰랐던 이유가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전이나 죄를 짓고 난 이후나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렇게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순간부터 사람에게 모든 비극이 시작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함께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뭔가 가리개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죄인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란하고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는 이유는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한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얼굴을 봤는데 이빨 사이에 큰 고춧가루가 그냥 여러 개 껴있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봤겠구나.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건 몰라서 창피함을 못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부터 창피하고 수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그때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된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는 여러분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유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만만치 않게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철없던 시절에 어머니께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부끄러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건실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인데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여위게 되었고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가난한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아버지께서 환경미화원이셨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기가 죽어서 슬슬 다른 데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버지께서 환경미화원이시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아버지께서 위암에 걸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그제서야 아들에게 알리고 그 이후로 6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몇 개월간을 그렇게 펑펑 울었다고 해요. 단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펐던 것보다도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은 죄의 결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안타까운 비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첫 절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글로 기록이 되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사도 바울의 단어는 여러분 조용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톤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고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내는 그 고함이고 외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큰 외침 소리를 우리 마음속으로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